오늘은 잠언 2장 1절부터 15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혜와 명철과 그 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자, 먼저 1절에 만일이라는 단어인데 왜 만일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이 만일은 아주 희박한 경우를 뜻하죠. 만개 중에 하나니까요. 가정법입니다. 무엇을 만일 하기를 바라느냐면 첫 번째로 말을 받으며 두 번째 계명을 간직하며 세 번째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그 다음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 다음 지식을 불러 구하며 이 불러 구한다는 것은 소리쳐 요청한다, 간곡하게 원한다. 그 다음에 또 소리를 높여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금 무엇을 원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계명이든 지혜이든 지식이든 명철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이런 간절함, 원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속의 그 간구함, 이것을 보배처럼 또는 은이나 보배는 결국 뭘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처럼, 돈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원해서 찾고 구하고 또 간직하고 잘 유지하고 받으며 즉 영접하며 이런 모든 삶을 살면은 5절 이하의 삶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12절 이하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책망을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를 구했는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내 삶에 잘 지켜 행하기를 바라는 도우심을 그렇게 간절히 구한 적이 있는가? 물질을 구할 때처럼 건강을 구할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있었는가? 이런 깨달음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 깊이 또 와닿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첫 번째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그 지식의 시작이 제대로 되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경외하는 내용, 이것을 잘 깨닫게 된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르면서 무턱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어리석고 또 무지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아주 세밀한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세밀하게. 어디까지요?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까지 세밀하게 깨달아 알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깊은 마음 속 생각까지, 의도. 아이가 자라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면 점점 깨닫고 분별하는 게 넓어지고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는 이제 어린아이는, 갓난아이는 오직 배고픈 것, 그리고 대변, 소변 이런 정도의 잠자는 것, 이런 어떤 아주 기본적인 것에만 분별력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다른 것에는 깨달음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 아이가 뭐 안 느끼려고 해서 그렇게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본능이나 어떤 깨달음 자체가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몇 가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깊어지고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외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밀하게 깨달아지게 되는데 다른 사람 바라볼 필요도 없이 다른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이 내 삶에 집중하게 되고 나에게 그것이 관심을 갖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먹고 살아가는 일, 생각하는 일, 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내 마음 깊은 의도와 동기들까지 다 분별하게 되는 놀라운 어떤 성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아주 세밀해지고 아주 신앙생활이 정교해질 수 있겠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이 말씀 한 구절에서 우리는 이런 많은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알게 된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식적으로 많이 알게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밀해진다. 그럼 두 번째로 무슨 뜻일까요? 친밀해진다, 친해진다, 그 뜻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과 친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은 결국 친하다, 자주 만나고 있다, 자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가깝게 지내고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오는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는 성도가 있고,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것은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기도다, 내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친한지 안 한지 그걸 모르면서 그냥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성장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친밀해진 가운데서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지혜는 날 잡아서 주시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보통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지혜를 누구에게 줘요? 간구하고 원하는 자에게 주죠. 무턱대고 아무나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지식과 명철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명철을 입에서 낸다고 했죠. 입에서 낸다. 말씀으로 허락하신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냥 보따리 주고 가방에 담겨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또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하는 가운데도 듣고자 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자, 그 다음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지혜를 예비하신다. 정직한다는 게 뭔가요? 내 마음속에 있는 떠오르는 것들을 낱낱이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토설한다라고 얘기하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부끄러운 것들, 망설여지는 것들, 아직도 계속 하나님이 너 이거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못 들은 척하고 안 하려고 감춰놓고 있는 것, 하기 싫은 것. 하나님, 저 이거 하라고 자꾸 마음속에 오는데 저 하기 싫어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데요, 이 문제만 걸리면 제가 자꾸 모르는 채 덮어놓고 안 들은 척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약함, 내 안에 있는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 정말 새벽기도 나가기 싫은데 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새벽기도 해봐도 별 효능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저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거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정직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해드렸죠.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옛날에 자녀가 뭘 잘못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자녀에게서 뭘 듣고 싶으시죠? 그 자녀가 자기 잘못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말하는 걸 듣고 싶어 하죠. 왜요? 그 자녀가 자기 잘못한 것을 안다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자녀가 성장했다, 성숙했다, 착한 자녀다,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녀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첫 번째로 모른다거나, 두 번째로 알면서도 고집이 있어서 절대로 입을 안 열고 말을 안 한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아픕니까? 이 아이가 앞으로 이렇게 살면 잘못될 텐데, 훌륭한 아이가 되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자녀에 대한, 앞날에 대한 걱정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면서 나는 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약해서 부족해서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원하시지, 우리가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한 것을 그렇게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요. 도와주실 일이 없잖아요. 그것이 정직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완전한 지혜란 뭔가요? 못하고 있는 것, 안 하고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지혜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놀랍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완전한 지혜. 이것을 다 지금 예비해 놓고 계세요.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방법들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완벽한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신. 그래서 행실이 온전한 자를 위해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도 참 마음에 와닿는, 마음에 깊은 교훈을 주시는, 누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는가? 행실이 온전한 자들.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린 갓난아이일지라도 그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죠? 자기 입장에서는 나는 행실이 온전하다고 생각합니다. 2살, 3살 된 아이들 막 뛰어다니고 쿵쿵 울리고 다니죠. 그건 왜 그래요? 자기 행실이 온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는 막 겁이 덜컹덜컹 나죠. 밑에 집에서 전화 올까 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해도 소용없어요. 왜? 아이는 그것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이 행실이 온전하다라는 이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내 행실이 온전하구나 온전하지 않구나 알게 되겠죠.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행실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고, 할 수 없어서 안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그걸 늘 기도할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것이 내게 도전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행실이 온전하지 못한 부분을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 이거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다.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아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행실이 온전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알고, 그래서 100% 행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매일 실수하고 매일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약함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어떤 게 필요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회개를 통해 용서를 주시며, 무엇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래서 용서가 되어지면서 내가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하시죠? 온전하게 행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너 그거 끝까지 해야 돼 하고 그때까지는 내가 너 보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회개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을 뉘우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진실함, 거짓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면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 해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자. 그리고 그 전까지 잘못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없는 것처럼 완전히 다 삭제해 주시고, 다 하나님 기억에서조차도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새로운 출발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자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오늘 아침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자.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렇게 하시는 바로 은혜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제 일 다 흘려보내고 아침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 변명거리나 회피거리, 살짝 머리 쓰면서 교묘하게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이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생각을 다 꿰뚫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또 교활하다고, 약삭빠르다고 하나님이 또 섭섭해하시고 정말 또 마음에 상함을 가지고 계시겠죠. 하나님 앞에 정직함. 그래서 이런 깊은 기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될 때 나의 행실이 변화가 되고, 사람이 행실이 변화되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저 사람 변화되었다고 얘기해줘. 말만 변화됐다고 생각하고
행동이 변화되지 않으면 말만 뻔지르르 하고 입만 살아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행실이 변화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새벽기도 나가더니 교회 열심히 나가더니 사람이 변화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행실이 변화돼. 행실이란 단어가 한자인데 뭐죠? 행동의 열매 그런 뜻이죠. 행동의 결과 그런 뜻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다, 성장되고 있다, 이것은 행실의 변화입니다. 행실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족이죠. 가족들이 가장 먼저, 왜요?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우리 아빠 변했다, 아내가 변했다, 자녀가 변했구나. 이런 변화의 인정함이, 행실의 인정함이 가족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속으로 저 사람 저렇게 기도만 세게 하면 뭐해? 행실은 하나도 안 변했고 살아가는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이 잘못된 평가이고 또 그런 사람들의 말일 때는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정말 그 말이 맞는다면 저 사람은 기도는 저렇게 열심히 세게 하는데 왜 이렇게 삶은 안 변화되고 행실은 왜 똑같아, 이렇게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이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정의의 길은 보호하시고 정의롭게 길을 가는 사람은 보호해 주시고,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현실, 내 감정,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정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은 보호해 주세요. 또 그 길을 못 가고 약해서 잘못된 길을 갔을지라도 곧바로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는 사람은 그 정의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 성도가 가는 길, 성도가 가야 할 길. 성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자라고 그랬습니다. 성자라는 단어는 아주 고상한 단어죠. 성도 그러면 좀 편한 단어 같은데 둘 똑같은 단어예요. 성자나 성도나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주님, 어제도 성자로 살지 못했어요. 화냈고 짜증냈고 욕심 부렸고 말 함부로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진실로 회개할 때 상대방 탓하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 이렇게 막 어둡게 나한테 대하고 말 함부로 했다 할때 그건 제쳐놓으시고 그 사람 몫이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며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성자답게 반응하고 대응하며 살았는가. 나는 성자로 잘 살려고 했는데 꼭 그 사람이 나 괴롭히고 나 막 이게 흔들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나 그 사람 잘못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성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다 나에게 원인이 있고 내가 가야 할 성도의 길이 있는데, 그런 성도의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 그러므로 오늘도 어떻게 무엇을 또 해야 하는지 그거를 잘 아는 지혜, 공의롭게 사는 게 뭔지, 정의롭게 사는 게 어떤 건지,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온다,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생각이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되고 생각이 내 마음에 내려와야 내가 행동이 이루어지고 내 삶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야 돼.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식이 그래서 내 영혼을 즐겁게 하도록. 내 육신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지라도 내 영혼, 내 속사람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근신하게 해주세요. 근신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절제죠. 셀프 컨트롤입니다. 근신하는 성도의 삶. 조신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을 어길까봐 내 약점, 내 부족한 점을 늘 살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근신의 삶입니다. 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한 자의 길이다, 폐역을 말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된다. 폐역, 악한 길, 폐역이나 악한 길이나 똑같은 그런 같은 비슷한 단어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악한 길을 가지 않도록 건져내 주시고 악한 일을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가는 사람, 행악하기를 기뻐한다. 행악이란 뭐 살인을 저지르고 막 강도질하는 그런 행악을 떠나서 말 한마디 하는 것, 생각 한마디 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 이것이 행악입니다. 행악, 행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행악을 하면서 악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면서 행동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를 통해 깨닫고 분별하고 이것이 행악인지 정의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그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고 폐역을 즐거워한다는 게 뭔가요? 그것이 몸에 배었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편하고 쉽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은 그것이 편하고 몸에 익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말씀대로 왜 그것을 못합니까? 그것이 익숙하고 그것이 편하고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불편해지면 절대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불편해지면 말씀이 계속해서 막 내 안에서 충격을 주고 나를 괴롭게 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게 막 불편해지면 어떻게 불편해지는데 편한 쪽으로 가야죠. 새벽기도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쪽으로 행하는 게 편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아닌 줄 알면서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죠. 불편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게 불편해지도록,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지가 많은 곳에 가면 곧바로 예민하게 감각에 살아서 불편해지잖아요. 미세먼지가 많은 곳에 가면 불편해지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깨달아지고 모든 감각이 이거 먼지가 많다, 너 불편하다라고 빨리 벗어나라고 나를 계속 몰아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그 부분을 향해 막 나가려고 할 때 막 모든 감정, 감각에 살아서 불편해라고 양심까지 막 나를 괴롭게 할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쪽으로 가지 않고 벗어나는 그런 삶이 지혜가 있는 삶이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삶이죠. 근데 계속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게 뭐예요? 편하니까 그래요. 마음에 뭐 양심이 조금 찌르고 그것이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도 더 큰 편안함이 내게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내 행실이 어떤 쪽으로 나가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구부러진 길, 썩어서 냄새나는 폐역의 길,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양심, 신앙의 감각이 살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이요.
또 그런 삶을 살고자 계속 부르짖고 간구하고 또 찾고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